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라도 보시고 묵상하셨던 분들은 연속성이 좀 느껴지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텐데, 그 18장에서 그 미가와 단 지파의 그 분쟁 아닌 분쟁이 있었고, 단 지파가 그 미가 집에 레위인과 신상을 어떻게 보면 강탈해가지고 단 지파로 레위인을 데려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새긴 우상도 가지고 와서 성경에 보면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성막을 얘기하죠.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 교회라면 교회는 교회대로 있고 실로라는 곳에 단 자손의 사는 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와. 또 새벽 예배도 와. 근데 자기 집에 다른 우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래. 그런데 자기 집에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게 바로 오늘날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안에 다른 내가 섬기는 게 따로 있어. 교회만 떠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나를 지배해. 그런 걸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중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가정에서 볼 때 남편이나 자녀들이 아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남편 또는 아내 부모를 보고 자식들도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가 있을 때랑 집에 와 있을 때랑 다른데 엄마 아빠는 교회 있을 때랑 똑같은 거야. 목사한테도 아유, 당신은 단에서 설교할 때랑 집에 와서 생활할 때랑 완전히 다른데, 이제 이러면은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여러분 같아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 모습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양다리에 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옵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길 거다 인간이. 그러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재물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에 목숨을 걸어요. 돈만 주면 사람도 죽여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들에게는 1번이야. 넘버 1.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어. 돈만 주면 다 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면 다 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헷갈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고민이 없어요. 오직 only money야. 돈이면 다 해. 그럼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지. 왜 안 되느냐? 물질이 지배하는 아직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주변에서 준단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뭐래? 믿음이 우선이다. 믿음이 이길 것이다. 근데 이거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내가 돈으로 세상과 맞설 거냐? 믿음으로 맞설 거냐? 돈으로 맞서시려면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드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뒤로 숨으시든지. 어제 수요 모임 때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아이는요 아버지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은 만사오케이야.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던 어떤 큰 형을, 동네 형을 만났어, 또래 친구를 만났어, 그래도 아버지가 이 옆에 있으면 그냥 만사오케이.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크리스찬 그것밖에 없는 거야. 18장에서 단 자손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이 또 있었다. 단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이상해졌어. 섞여버렸어. 믹스가 됐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철학관도 다니고 점집에도 다니고 지금 그랬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권사고 집사인데 점집에를 다녀.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자, 19장으로 넘어오면서 당시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아주 굉장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 20장, 21장으로 가면서 보여주는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가 세상과 섞여버렸어. 그러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 같은 민족끼리 사륙을 해. 동족 상잔의 비극 6.25처럼 이스라엘 지파끼리 전쟁을 벌여. 이건 뭘 말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과 섞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죽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면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성도를 죽인다. 성도와 성도끼리 죽인다. 즉 교회 안이 원수가 되버려. 여기가 전쟁터가 돼. 그런 사건이 19장, 20장에서 벌어집니다. 같은 이스라엘의 12지파끼리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뭘 교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있지 않고 섞여버리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이면, 교회가 구별되지 않으면,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같은 사람끼리 죽인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잖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러면 서로 살아. 상생. 그러나 그게 안 될 경우는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그래? 두 개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의리가 있는 줄 알아요? 오직 하나거든. 돈이라는 것에 뭉쳐 있거든. 그러니까 큰형님이 작은 동생들을 생활비를 주면서 막 어려운데도 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그러면 걔네는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이, 의리, 이게 없는 거지. 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면 이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레위인이 누구야? 말 그대로 신명기에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제사장이야. 제사장 역할을 해야 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첩이 있었대. 첩은 본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구별된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엿보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날 목사님에게 첩이 있었던 것이, 세칸이 있었던 거야.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거는 사울 왕, 초대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인간적인 그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첩이 있었대. 근데 이 첩이 또 바람을 피네. 이 레위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워. 그래서 도망갔어. 자기 친정 아버지 집.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쫓아가. 첩을 아꼈나 보지? 그래서 좋은 말로, 야, 집에 가자.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 장인이 어른이지. 장인이 사위를 보고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를 기쁘게 맞이했다 그랬는데, 당시의 그 상황에서는 시집간 여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옛날 우리나라랑 비슷해. 맞더라도 너는 어딜 여자가 그 당시에 옛날에 소박을 당해서 왔다. 가문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였어. 우리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옛날 어르신들이. 가문의 먹칠이야. 그러니까 사위가 데리러 왔으니까 좋은 거지. 내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장인이 기쁘게 맞아줘. 먹을 거 주면서 계속 구슬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동안이나 붙잡아두면서 극진히 대접을 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떠나. 이제 데리고. 근데 떠날 때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시다. 종이 레위인에게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야. 오늘날에 그 당시 예루살렘, 다윗 이후에 여부스를 예루살렘으로 바꿔 이름을. 그러니까 같은 곳이야. 예루살렘에 가서, 즉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성지인데, 그 당시에는 이 12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던 땅인 거지. 완전하게. 그게 여부스 땅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땅.
거기 가서 잡시다 가까우니까. 그랬더니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자신은 레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에게 그 땅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겨요. 자기 기만이고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자기는 레위인이고 하나님에게 구별된 민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가지 않겠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보고 레위인인데 첩을 두고 있네. 그러면서 이방 땅에 가면 안 된대. 지 할 짓은 다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했던 레위인이 말은 야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 가면 안 된다. 지역에 가면 안 된다. 말은 맞아. 근데 그 말을 지가 하면 안 되지. 지는 지금 첩짓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자기는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 그게 딱 이 얘기야. 그러면서 기부하러 가재.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14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 왜냐하면 기부하라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부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점령하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인 기부하로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 선민의 땅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15절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은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 아이러니하죠.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되는 법이 있었다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야.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자기 동네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어오면 먼저 본 사람이 무조건 집으로 초대해서 재워주고 밥을 먹이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 그런데 이방 땅에 가지 말고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자. 이 레위인이 우리를 같은 지파로 가야 된다. 갔더니 웬걸 맞이하는 사람이 없네.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첩질을 하고 종교 지도자가 요새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단은 그것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 아니면 이성으로 그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그랬다. 이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했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그 레위인과 그 나그네들을 받아들이질 않아. 영접을 하지 않아. 그게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지.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아무도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누가 떠올랐어요?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누울 자리가 없어. 여관에도 방이 없었대. 집을 다 두드려도 맞이해서 이 해산할 여자가 지금 막 배를 움켜쥐고 나오려고 한다는데도 방을 주질 않아. 방이 없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에는 마구간에 가서 애를 낳았다. 마리아가. 영접하는 이가 없어. 받아들이는 이가 없어.
아무리 두들겨도, 오늘날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영접하는 이가 없어. 그런 시대라고 지금. 집으로 들여 맞이해서 영접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혼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요 모습. 그런데 당시의 베냐민 지파,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자,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오다가 이제 이들을 맞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건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모습은 어떤지 잘 살피셔야 돼요. 나도 교회를 다니고 집사요, 권사요, 직분도 받고, 네? 목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내 안에 다른 우상이 또 있어. 집에 가면 다른 게 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프라이어티가 아니야. 다른 게 또 우선이 돼. 그게 내 모습은 아닐까. 그거를 정리하고 고치지 않으면 혼선과 혼탁과 어지러움이 계속돼요.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왜? 우선순위가 매번 바뀌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헷갈리는 거야. 아니, 엄마는 교회 갈 때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울다가 집에 오면 맨날 승질내고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헷갈리는 거지. 상대방이 볼 때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니까. 오직 하나의 목적과 하나를 보고 달려간다니까. 돈이라는 걸 보고. 그리고 돈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니까.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아주 일사불란하지. 돈만 주면 다 해. 근데 이 성도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야. 돈 얘기하면 세큘라라 그래. 세속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 어지러워. 이걸 구분이 안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론 그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없어 그들에게는.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속 편하게 살지는 몰라. 혼선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야. 그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도, 완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고 더 예의 바르고 더 화끈하고. 근데 이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해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세상적인 요소가 있는 거를 자꾸 하나하나 버리는 거. 그거를 발견해서 끊어버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섞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의 기록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그 말씀만 붙잡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양다리를 막 걸치고 있는 건지를 구별해내라고 그러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을 또 나에게는 이러한 이 레위인의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첩지를 하면서 이방 땅에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다. 혹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이거를 찾아내서 하나하나 뿌리 뽑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뭐가? 고치는 거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가능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가능해. 회개하는.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때는 끝나. 그때는 고스란히 재판장 앞에 딱 쓰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가능해. 아직도 회개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고. 얼마나 감사한 기회를 주신 거지 하나님. 오늘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 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저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과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과 시간과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 결심케 하신 것들, 회개케 하시는 것들 잘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바꿔야 될 거 바꾸고 끊어야 될 거 끊고 고쳐 먹어야 될 거 고쳐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